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입니다. 제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34편. 오늘 제목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미친 것이 아니라 미친 척을 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니던 시절에 이제 중반전이 넘었습니다. 도망 다니다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갈 곳이 없던 다윗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아비멜렉 왕 앞에 자기가 이제 당신 앞으로 나아가서 좀 도움을 받겠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망명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갔는데 척 들어가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탁 옆으로 쳐다보더니 서로 눈짓을 하더니 그 아비멜렉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서로 저놈을 죽여라 라고 하는 눈빛인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았던 다윗이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호랑이 굴에 들어왔구나, 이제 죽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살려고 들어왔는데 죽을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자리에 온 것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순간적으로 생각이 떠오르는데 미친 척을 해라. 그래서 침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 출입문 앞에서 소변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비멜렉이 다윗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골리앗을 죽였던 우리의 원수 다윗을 죽여라.
그러다가 미친 것을 보고 누가 저 미친 놈을 나한테 데려갔느냐, 내게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저놈을 또 데리고 온 것이냐. 그리고서는 화를 내면서 저건 죽일 가치도 없는 놈이다, 내쫓아라. 그렇게 해서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다시 살아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살고 싶어서, 피하고 싶어서 피난처인 줄 알고 도망을 갔는데 거기가 피난처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자리가 된다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답답한 자리죠.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34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특별히 간구한다. 이 간구한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뜻이죠. 이 간절이라는 것은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간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를 우리에게 주고요. 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간구한 자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까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간구하며 응답하신 게 뭐예요? 환난에서 건져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맛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란 어떤 맛일까요? 누군가 달콤한 설탕 맛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에 의하면 인생은 설탕 맛이 아니죠. 쓰라린 맛이 많이 있습니다. 쓴맛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쓴맛 가운데 누구의 맛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맛이 있습니다. 그게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맛은 어떠한 맛입니까? 언제나 선하심.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 주신다?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꼭 이겨야지 된다, 내가 꼭 취득해야지 된다, 내가 꼭 소유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선하심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누구에게 피하는가? 하나님께 피하겠다.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젊은 사자가 왜 궁핍하여 줄입니까? 여러분, 사자도요, 젊은 사자가 있고 늙은 사자가 있어요. 그 동물의 왕국을 가만히 보면은요, 모든 사자가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정글 속에서 사자를 만나면 아이쿠 죽었구나 싶지만, 그 사자들 가운데서도 몸이 늙은 사자들이 있습니다.
발톱이 빠지고 이빨이 흔들리고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이 늙은 사자는 맥을 못 춥니다. 그래서 그 집단이, 사자들은 항상 무리를 이루어서 살거든요. 거기에 젊은 사자가 나타나면 늙은 사자는 그 집단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쫓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으면 이게 서러운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자, 늙은 사자를 내쫓은 젊은 사자는 굶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밀림의 왕이에요. 그 지역의 모든 케냐의 세렝게티라고 하는 큰 자연 공원을 한번 가보았는데 거기 사자가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냥 뭐든지 잡으면 다 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 사자가 줄일 때가 있어요. 언제냐? 비가 안 와요. 말들이 다 이동합니다. 양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초원에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호수의 물도 바닥이 났습니다.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잡고 싶은 게 있어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으면 먹을 줄 알죠? 내가 강한 역사가 있으면 먹을 줄 알죠? 아니요. 내 능력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먹고 사는 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도 어찌할 바 없이 죽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아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자를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죽지만 누구는 삽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찾는가? 젊은 사자는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이다. 그때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요. 여기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바탕으로 나중에 후손들에게 주고 있는 간증의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13절에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라.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를 원하면은 해야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혀 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보통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듣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자기를 위할 땐 거짓말을 해요. 남을 위할 때는 정직하려고 해요. 그러나 거꾸로 돼야지 돼요. 자기를 위해서는 정직해야지 돼요. 남을 돕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해야 할 것,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악을 버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악을 버려라. 다윗에게 있어서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선과 악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까지 의미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돈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래서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의인을 바라보신다. 여기 시편에서 의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지 될 것이, 이 의인이라는 것은 안중근 의사처럼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거, 공익사회의 본이 되는 이런 의인이 아니라, 누구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옳다함을 인정받는 사람들. 아멘. 그게 의인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끊으십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끊으십니다. 뒤에서 딴 얘기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죄악의 역사들을 말하고 그냥 이 남을 오해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다 하나님은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만 17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4절에도 아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6절에도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여 응답받는 체험들이 있어야지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아야지 돼요.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게 뭐예요?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어제도 수요 예수 생명 기도회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함께 공부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의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신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해주신다? 건져 주신다.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다. 사실은 이 20절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심장마비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으로는 그날 당일날 그렇게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내일 안식일이기 때문에 6월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빨리 죄수들을 죽여야지 돼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쳐져요. 팔로부터 여기. 그래서 이게 횡격막이 밑으로 쭉 쳐지면서 이게 호흡을 못하고 숨쉬기가 어렵고, 그럴 때마다 다시 한쪽 발을 버티고 다시 일어섭니다. 숨을 쉬려고. 그래서 죄수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로마 병사들이 이 한쪽 발을 부러뜨립니다. 이 망치로 해가지고서 발을 탁 해가 쳐가지고 발이 부러지면 뼈가 어긋나면 그러면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로마 병사들이 죽이려고 이렇게 탁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숨이 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에 나오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은 예수님의 뼈가 부러졌느냐 안 부러졌느냐,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은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방법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1절을 좋아해요. 21절은 뭐라 그러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의인이 와서 악인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자멸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싸워서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러면서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이 따로 이들을 구별해 주시겠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전체적으로 34편의 내용은, 첫 번째는 간구하시면 들으신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내용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들, 회개하는 영혼이. 다윗은 잠깐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했던 자기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회개는 죽을 자를 살리시는 전환점이 된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참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돌아온 탕자도 돌아오지 않을 때는 아무리 아버지가 모든 걸 주려고 해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그 집안의 아들로 다시 등극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심령들, 오늘 시편 34편에서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침내 다윗은 자기의 일생의 앞으로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거기에서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34편, 다윗의 일생에 또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 분기점이 되는, 갈림길이 되는, 그래서 이후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권력, 인간적인 실력,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시편 34편이 주고 계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을 찾고 주님께 피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